오늘의 말씀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를날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 앞에서 그 몸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웅성웅성대고, 그리고 제자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 고 송재호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순간에 첫 번째 만난 성경 구절이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은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이 나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논쟁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다. 우리 성경에는 변론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서로 말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맞서서 또 언쟁을 벌입니다. 논쟁하고 언쟁한다는 것, 이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논쟁하고 언쟁하기 위해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변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 시비 거는 이 서기관들, 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언쟁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말하고는 있지만 기도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들과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앞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리 메이나드라는 미국의 위험한 황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캠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전갈에 쏘이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극심한 탈수 증세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본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메이나드는 곤경에 처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극한 상황에 그런 마지막에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극한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된 다음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그 상황,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런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왜 소개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당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위기를 대처하고 벗어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벗어내야 될 궁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생각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문제를 당하면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려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쁜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바쁜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바쁜 것 때문에 기도가 뒤로 밀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처리하느라고 또 사람들 만나려고 일하다가 좀 쉬려고 기도를 놓치고 맙니다. 문제들 앞에서 생각하면 기도를 놓칩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뒤로 밀어놓으면 기도를 쉬게 됩니다. 전화하고 핸드폰 보고 TV를 보다가 기도가 건너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쉬게 되고 넘어가고 그리고 뒤로 밀리고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변론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질문과는 상관없는 대답인데 이 대답은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기 원해서 갑자기 대답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보시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 이 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도 과연 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지, 내 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한 번의 실패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반신반의, 다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의심, 이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의심하고 믿음 없는 것, 그것 때문에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것,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 말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제한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을 때 이 무엇이라는 영어는 anyth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anything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치 못할 일은 영어로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으면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everything입니다. 너는 anything, 뭔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것이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everything, 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7살 때부터 안면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경련이 심할 때는 아이가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병원마다 찾아다니는데 의사마다 원인을 다 얘기하는데 약을 처방받고 또 치료를 받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생각할 때 의사들의 진단, 의사들의 처방, 그리고 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이 또 진단이 올바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가도 어떤 약을 처방해도 경련이 없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 안면에 경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똑같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확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했습니다. 분명하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넘쳤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안면이
똑같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임했는데 아들의 경련 똑같습니다. 부부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곧 나아질 것입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들의 경련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6개월이 됐을 때 아들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아들의 경련이 멈추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왜 나아지지 않을까? 분명히 확신을 주셨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을 고쳤습니다. 이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지. 9살이 됐을 때 아들에게서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도 좀 해주시고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응답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해가 되시고 또 이 시간이 여러분 되셔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다 치료받고 가자 제자들이 민망해졌습니다.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고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쫓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민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오늘 본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전에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으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분명히 자신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귀신들을 내쫓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것도 아이의 귀신 들린 그 귀신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하나,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 내쫓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자신들의 모습,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귀신을 내쫓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권능을 받았을 때, 귀신을 내쫓았을 때는 제자들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기도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권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게을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행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상태, 기도가 게을리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게을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도록 뭔가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고 내게 의심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오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3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된 것은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까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환을 통해서 구름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냅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환을 통해서 보내는데 돌아와서 사환이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이냐면 비가 내릴 징조입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일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들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었다거나 기도가 게을리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540장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의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그 시절에 제가 처음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그 540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찬송가를 불렀었습니다.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뜨겁게 기도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내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손을 놓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손을 놓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다는 것을 다 주님께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전능을 나타내시고 무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손을 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옛날에 기도에 열심으로 가졌던 그 자리 다시 찾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는 이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